오늘 본문으로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유를 하고 있지요. 특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 때에 다들 오래 달리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1000m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를 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뛰어야지만 이 오래 달리기를 끝까지 갈 수 있지, 중간에 멈춰 서게 되면요, 다시 힘을 내서 달리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달리기를 할 때는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믿음의 승리를 끝내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달려가자.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때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이제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경주예요. 마라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 되었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허들이라는 경기가 있지요. 달리기를 하면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또 뛰어넘는 거예요. 결승점까지 장애물을 계속해서 뛰어넘으면서 달려가는 경기가 이 허들 경기입니다. 여러분, 이 허들을 잘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달리기를 잘해야 합니다. 달리기가 불안하고 한번 뛰어넘은 다음에 내 발걸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을 뛰어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치 허들 경기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달려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지만 잘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뛰어넘자. 아멘. 믿음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잘 달려서 믿음으로 뛰어넘으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모든 상황을 전달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달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달받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급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조급함이 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예수님께서 단걸음에 달려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의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전달하러 갔던 그 사람들과 함께 당연히 올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함께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만 전달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을 들으니까요,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여기는 오시지, 다른 곳은 아니어도 우리 집에는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했는데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가 결국은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이도 아니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좀 오셨어야지요.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요. 그런데 오시지 않아서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했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섭섭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만일까요?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시기만 하셨다면 정말 오라버니가 살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오시지요?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환경상 시신이 금방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일이면 사흘이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고 확실히 죽었다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흘째쯤 되면요, 이제는 시신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하셨다면 하루 이틀 지나서 오셨을 때에 그래도 조금 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사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 없어요. 이제 그래도 가능이 있겠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나도 오시지 않아요. 나흘 만에 오십니다. 이 시신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지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고 해도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에 이 섭섭함이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루만 일찍 오시지. 사흘 안에만 오셨어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왜 하루 차이로 늦게 오셨냐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지면요, 속이 덜 상합니다. 자존심은 상해도 속은 덜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점 차이로 지잖아요. 이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며칠 후에, 한 달 후에 오셨으면 덜 아까울 텐데 하루 차이로 오신 거예요.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때로는 0.1초 차이, 0.01초 차이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너무 아깝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이 어쩌면 더 야속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일찍 오시지. 좀 그 하루만 일찍 움직이셨으면 됐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때에 딱 그때에 이 일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어긋나 버립니다. 우리 삶에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의 마음에도 나도 알지 못하는 섭섭함과 실망감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그 시점,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이왕 해주실 거였으면 하루만 일찍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금만 빨리 해주셨으면 모든 것이 어긋나지 않고 잘 되는데 하나님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을 때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데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원래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우리의 삶에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안 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을 갖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사랑함을 믿으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또한 오늘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섭섭해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결국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때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지요.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솔직히 우리 안에 섭섭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섭섭함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큰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께 섭섭함은 있었지만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잖아요.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의 능력도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질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이제라도 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데도 그 말마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장례식 때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은 자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27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고백 같지만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는 이 뉘앙스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데도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과 마르다의 삶과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께 인사를 시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엄청난 말씀은 지금 자기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미 부활에 대한 그런 사상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71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시대입니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금방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이것은 된다더라. 이것은 안 된다더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도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안 된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안 된다라고 믿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안 된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 오늘 당장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 오늘 또 당장 역사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었던 그 내용들 속에서의 이루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될 때가 있지요.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지금 안 될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도 지금 이 시간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이 오늘 내 눈앞에 계시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이 많이 상하십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아멘.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크게 슬퍼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격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능력이 예수님이 앞에서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화날 정도로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나사로를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니까 그 마음이 같이 동화되어서 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직접 보여줄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믿음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지금 해줄게. 지금 당장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 괜찮아요. 언젠가 해주시겠지요.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겠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부분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장 살려주시겠다. 당장 세워주시겠다. 당장 일으키겠다. 당장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리 오셔서 고쳐주셨겠지요. 이틀을 더 유하면서 시간을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약속대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알고 믿고 있는 부활신앙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당장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언젠가 걷게 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걷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그 믿음에 머물지 않고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을 믿고 견뎌내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